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대가벌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17개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치유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 질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상징적인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질병을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방법은 성경의 근본적인 서술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지고 있는 문자를 넘어선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질문과 열망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와 변화를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당시 성경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하셨는가입니다. 그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은 참으로 독특하고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물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올바르게 묵상하기 위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치유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동기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물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위에 세 가지의 질문을 본문에 던져서 나름대로 대답을 찾고 깨달은 그 결과물입니다. 이 시간 저의 묵상의 열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보면서 나름의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길에 좋은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 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마음에 두고 곱씹고 곱씹었습니다.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번역을 달리해서 읽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침묵하며 읽고 여러 다양한 주석서를 참고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자주 섞인 고백을 하자면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차오르는 생각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이 절망과 당혹스러움이 제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하려고 할수록,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고 할수록 더 제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묵상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스스로 한 눈먼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 읽기에 익숙해져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성도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내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은 채로 성도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먼저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마음이 한 뼘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아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동질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나가 바로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지만 철저한 자각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렴풋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질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이 들음과 말함, 우둔함과 어눌함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기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우리 성경 앞에,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된 귀먹은, 코포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무딘, 어눌함, 우둔함을 뜻하는 것과 또 말 더듬는 이라는 형용사 모기랄로스가 간신히 말하는,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그가 스스로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그를 둘러싼 이웃들의 선한 행위, 도움의 손길에 대한 칭찬이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풍겨져 나오는 이 수동성이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껏 남의 귀를 통해서 듣고 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자신의 귀로 듣지도 깨닫지도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으로, 우리 삶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매스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일컫는 말조차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매일매일 그 양을 가늠할 수 없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모두에게 빠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팩트 체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게 될까요?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본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편향되고 왜곡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노출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덧 우리는 스스로의 귀로 듣고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온전히 말하는 그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다양한 신앙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까? 설교와 신앙 강좌, 찬양과 영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그 모든 신앙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그 내용들이 과연 건강한 성서적 이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하는 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러한 왜곡된 신앙의 내용들이 마치 밀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듯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관점을 잃어버린 채 편향된 미디어 속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생각의 주체성을, 보고 들음의 주체성을, 말함의 주체성을 상실하여 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은 17세기 루터교 목사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의 말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을 추구합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생각, 신앙의 관념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도 경직되기보다 유연하고 공격적이기보다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신앙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남의 귀를 통해서 듣고 남의 눈을 통해서 보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마치 모두 다 옳은 것처럼, 모두 다 옳은 것처럼 확신하는 자가당착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 그것을 말하는 영적인 주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종국에는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모순적에게도 자신만이 옳게 보고 있고 자신만이 옳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무능력이 영적인 교만으로 옷을 갈아입는 순간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에 기대어서 권면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설교와 강연, 신학과 신앙에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내용도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탐닉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매개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그런 영적인 주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모두 바울의 권면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관하여 부분적인 것을 알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신학의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인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분리시키셨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무리, 군중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군중들 앞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저는 이 무리에 속한 이들의 신앙을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연민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쫓아 나설 만큼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에 매료된 사람들, 그를 신뢰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그들의 요청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분명한 거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군중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와 상식, 열망과 요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혹자들 중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뱉으셨던 그 침의 효능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창조적이고 기이하기까지 한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는 인간의 상식과 통념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장치로서 우리는 읽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없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먼저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신 후에 그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꽂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없는 행동이 그에게는 치유였고 위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듣지 못하느냐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고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평가절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자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의 우둔함과 어눌함을 만져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둔함과 어눌함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지 못하는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에 보니 예수님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널리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만난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귀로 듣지 못하고 제 입으로 말하지도 못했던 이가 스스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함구령은 영적인 문맥을 깨친 그의 주체함을 뛰어넘는 기쁨을 잡아줄 수 있는 길,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놀람과 경외였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기대를 초월하여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다침과 완고함과 자기 의로움을 탄식하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침을 열림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저와 여러분의 귀와 입을 열어주시기를, 에바다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왜곡됨 없이 바르게 듣고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말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닫혀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에바다 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